어, 이미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다 이렇게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니 제가 또 다시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루시 보아스로부터 많은 은혜를 그렇게 얻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이방이었던 나오미를, 아니 룻을 내 딸아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를 이제 더 이상 이방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물과 식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됐습니다. 떠니라는 이 말은 이제 곡식을 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룻이 이제 그 보아스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삭을 다 모아봤더니 그 이삭의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한 에바 정도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 어느 정도냐면 약 23리터 됩니다. 23리터. 자, 우리가 집에서 생수통 그 2리터짜리 있죠. 자, 이것을 한 11병 정도 되는 양의 이제 곡식을 그렇게 이제 모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이 한 여인이 하루 종일 주워서 얻을 만한 그런 양 이상의 그런 풍성한 것을 지금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운 결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누가 도와준 것입니까? 사실은 보아스가 룻을 도와서 그가 그렇게 많은 양의 그런 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도와주었습니까?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특권을 주었죠. 첫 번째로는 소녀들 가까이에서 주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소녀들 가까이에서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여기가 바로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는 명단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특별히 이 룻이라는 이방인 여인에게 소녀 가까이에서 주울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보아스가 이 소년들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묶여있는 단에서 일부러 그 단 속에 있는 단에 묶여져 있는 보리를 뽑아가지고 몰래 이 룻 앞에 이렇게 뿌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래서 룻은 알지는 못하지만 룻이 소년들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버려놓은 그 이삭들을 주우면서 이 룻은 많은 양의 그런 보리를 거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7절만 보면은 그냥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워서 이 한 에바의 양을 보리를 모은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남몰래 보아스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많은 양의 그런 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공을 이룬 것 같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지만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9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읽지는 말고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양치기로 살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무엘하 8장 14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죠. 자, 사무엘하 8장 14절 제일 뒤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적인 그런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내가 비록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마저도 나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좀 노력을 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한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늘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룻이 한 에바의 그런 보리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랬더니 갑자기 그 보리를 보고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룻에게 질문을 이제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오미가 왜 갑자기 그 룻에게 네가 어디서 일을 했느냐,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한 여인이 하루 종일 주어서 얻을 만한 그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2배, 3배를 더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오미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네가 어디서 가서 일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이 나오미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어지죠. 자, 그랬더니 이제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 말을 들었더니 이제 이 나오미가 갑자기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흥분을 하면서 20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하니라. 아멘. 예. 지금 나오미가 룻을 도와준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제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나를 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 20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아스를 향하여서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룻과 나오미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그 이상한 건 뭐냐면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룻기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누구 나오죠? 누구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겠죠. 지금 이 나오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보아스가 지금 룻을 도와주었는데 그 도와준 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지금 이 보아스는 살아있는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에게도 지금 은혜를 끼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것을 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우리와 가깝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친척이라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누구냐면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 이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러셨더라? 고엘이라고 그랬죠. 고엘. 여러분 꼭 룻기를 여러분들 읽으셨을 때 이걸 읽지 말라 그러셨어요. 고엘, 고엘. 여러분, 고엘이라는 게 뭐냐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친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친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친척의 빚을 갚아주어서 노예로 팔려갈 운명에 있는 그런 친척들, 또 땅을 빼앗길 운명에 있는 그런 친척들을 대신 빚을 갚아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땅과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가 고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고엘이 하는 역할이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친척 중에 아기를 낳지 않고 못 낳고 죽은 친척이 있으면 이 고엘이 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고엘이 되어서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결혼을 해줘서 그 사람의 대를 잇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고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안의 대를 이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죽은 사람의 그런 명예를 회복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죽은 사람의 그런 가문을 계속해서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고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를 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그런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룻이 제가 오늘 일했던 것은 보아스의 밭에서 제가 일을 했고 보아스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하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은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엘이 되어주어서 살아있는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퀴즈를 맞히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 한 끼를 사겠습니다. 밥 한 끼. 목사님하고 밥 먹는 것은 이게 상인지 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밥을 한 끼 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이 나오미를 회복시켜줄 이 친척들이 한 명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겠습니까? 친척들이 여러 명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왜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이 이름을 듣자마자 저 사람이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줄 그런 고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친척들이 있는데 왜 보아스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저 사람이 살아있는 나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내 남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친척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2주 전에 고엘이 되어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친척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아무나 고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빚을 갚아줄 만한 그런 후한 마음, 친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네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네가 고엘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고엘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나오미가 보아스의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줄 줄 알았을까요?
무엇을 보고? 이걸 맞추면 제가 밥을 사겠다니까요. 저랑 밥 안 먹고 싶어서 지금 다들 안 맞추고 계시는 거죠. 마음속에 알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예. 하네바의 보리를 보고요. 하네바의 보리를 보고. 이 하네바의 보리는 단순히 양식이 아닌 거예요. 이 하네바의 보리는 무엇이냐면 이 보아스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는데 이 룻이 그냥 하루 먹을 만큼만의 그런 양을 가지고 왔다면 이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가 고엘이 되어줄 것이라고 소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줬냐면 내 며느리 룻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런 곡식을 주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룻을 뭐 해줄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있었고 친절을 베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고엘이 되어줄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이 한 에바의 이 보리는 단순히 먹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줄 그런 큰 어떤 구원을 보여준 그런 하나의 신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열왕기상 여러분 18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듭니다. 가뭄이 듭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이 가뭄을 끝내고 내가 너에게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6번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7번째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저 먼 곳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게 되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그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변하여서 큰 비를 줄 줄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저는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비를 품고 있는 큰 구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라고 엘리야가 불평을 했다면 여러분 그러한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엘리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비록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지만 그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결해 줄 큰 비를 거기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나오미와 룻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한 에바의 이 보리는 사실은 15일 정도 먹으면은 다 없어질 그런 어찌 보면은 얼마 달지 아니하는 그런 보리인 거예요. 하지만은 나오미는 이 보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냐면 단순히 양식을 본 것이 아니라 다 무너진 소망이 없는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문을 다시 회복해 줄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에서 보았냐면 바로 이 한 에바의 보리에서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따라오시겠습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 한 에바의 이 보리는 단순히 양식이 아니라 바로 어찌 보면 이 보아스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줘서 끊어졌던 우리의 가문의 대를 이어줄 그런 고엘이 되어줄 수 있겠다라는 그 소망을 어디서 보았냐면 이 한 에바의 이 보리에서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부스러기 은혜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사실은 이 한 에바의 이 보리는 이 룻과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비하면 하찮은 거예요. 아주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인 거예요. 하지만 이 나오미는 이 부스러기와 같은 이 은혜, 이 한 에바의 이 보리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다시 우리 가문이 회복할 소망을 그 안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스러기의 은혜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이제 집사님을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집사님은 늘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우울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한 번에 제가 상담을 하고 그 문제가 뭔지를 제가 듣는 순간, 야,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들, 남편도 늘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은 그분 가정에는 이렇게 늘 우울하고 그런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가정을 보면은 아이들도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좋은 데 취직도 하기도 하고, 또 가끔씩 소식을 들어보면 남편도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좋은 데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순간순간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나 그 가족들은 너무나 그 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일상생활에서 주시는 그런 조그마한 은혜들을 은혜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문제에 비하면 자신들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은혜들은 은혜처럼 여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이 큰 문제 때문에 이 작은 은혜가 은혜처럼 여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이제 모셔다 놓고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사실은 열왕기상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스러기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문제,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이 부스러기 은혜지만 이 은혜도 누가 주시는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 은혜도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결과물로 주신 것이 바로 그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이 부스러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은혜도 감사하십시오. 그 작은 은혜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이 작은 은혜를 통하여서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집안에 조그마한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무시하고 늘 이 문제에만 집중하고 사셨는데 저랑 상담하시면서 이제 시각을 바꾸시기로 했어요.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은 이제 일부러라도 그렇게 감사하도록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뒤부터 어떻게 하셨냐면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그분이 이제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일들을 가족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조그마한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셨냐면 지금 이렇게 작은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후로 큰 기적을 보여주실 그것을 보면서 이분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작은 은혜가 있을 때마다 그분은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치다가 몇 년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정말로 일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 작은 일들을 부스러기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은혜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이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자주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상 중에 주시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를 무시하거나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아예 질밥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작은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바로 큰 일들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이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구역신방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구나라는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고 그 부스러기 은혜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그 부스러기 은혜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가난하게 저는 살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었냐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부자를 저는 많이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큰 부자도 제가 만났냐면, 제가 켄터키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 한 여자 장로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전화를 하시다가 마음이 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갑자기 20몇 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을 해버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전화 하나로 그냥 20, 30억을 그냥 이렇게 주물럭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이렇게 정말 큰 부자이셨는데 한 번에 이제 그 장로님하고 제가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당 밖으로 먼저 나왔어요. 자, 그런데 10분이 지났는데도 이 장로님이 식당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리다가 못해서 제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 장로님이 그 식당의 매니저랑 막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실랑이를 하냐고 이렇게 딱 들어봤더니 뭐냐면 팁 때문에 막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분 동안. 팁 얼마냐면 2,000원, 3,000원 정도, 이 정도의 팁을 가지고 막 10분 동안 막 그 사람과 막 싸우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뭘 알았냐면, 부자들은 푼돈을 아끼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제가 그때야 안 거예요. 자, 제가 한국에 와서도 또 한국에서도 또 큰 부자의 또 이 성도님을 만나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래요. 그분도 막 돈을 막 10억, 20억을 그냥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1,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주차장을 저 멀리에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그 먼 곳에서 막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그 큰 부자도. 제가 알았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1,000원, 2,000원 푼돈을 아끼는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가난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스러기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절대 무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부스러기의 은혜,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작은 은혜인 것 같지만 그 은혜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은혜로 내 영혼의 마음의 저장소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부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우리 교회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한번 상처를 입고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목사 하나가 잘 왔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이렇게 이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해져갑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런 10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들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고 일상 가운데 은혜를 주셔도 그분들은 그 은혜를 무시하고 질밥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 교회의 회복이라는 큰 은혜가 필요하지 이런 부스러기 은혜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짓밟아버리고 무시하다가 늘 그런 그런 회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번의 그런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어찌 보면은 6년, 7년 그 이상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당장의 회복을 주시지는 않지만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거 무슨 우리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지 이런 부스러기의 은혜가 필요한가 무시하지 마시고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흉년의 시간 때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흉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냥 한 움큼의 그런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시면서 우리는 견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가 먹으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큰 은혜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예. 지금 나오미가 이 한 에바를 통하여서 그는 이 보아스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줄 줄 그가 이제 믿게 되어주고 이 룻에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절대 어디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너는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앞으로 보아스의 밭에 줄 이삭이 적을지라도 이 룻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반드시 보아스의 밭에 있으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오미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룻기 처음 1장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라오스는 이미 10년 전에, 나오미는 이미 10년 전에 이런 실수를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쵸? 어떤 경험을 했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자 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었죠. 하나는 흉년이 들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이 베들레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지만 먹을 양식이 많은 모압 땅으로 떠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했었었죠. 자, 그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지만 먹을 양식이 많은 바로 모압 땅으로 그녀가 떠나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모압 땅으로 떠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녀는 텅 빈 인생이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10년 전에 나오미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며느리 룻에게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비록 이 보아스 밭에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비록 이 보아스 밭에 먹을 줄 이삭이 없을지라도 너는 절대 어디를 떠나면 안 된다고요? 이 보아스의 밭에 떠나면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밭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밭이냐면 죽은 우리 가정을, 소망이 없는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해 줄 고일이 될 보아스의 밭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밭에 먹을 양식이 없고 내가 주울 그런 보리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밭에 우리는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항상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에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는지, 그 밭에 얼마나 많이 주울 이삭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마시고 그 밭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정하시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밭에 먹을 양식이 많고 주울 이삭이 많을지라도 그 밭이 하나님의 밭이 아니고 보아스의 밭이 아니면 그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그 양식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밭에 비록 줄 것이 조금밖에 없고 그냥 부스러기 정도밖에 없을지라도 그 밭이 하나님의 밭이면 그 부스러기는 우리를 살리는 그런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시선을 두어야 되냐면 그 밭에 무엇이 많이 있는가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그 밭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보시고 그곳으로 머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밭에 머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